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 뜨자마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인데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세 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한 선포를 하였는데 모세의 설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선포하였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인데, 오늘 4장이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음, 연구하면서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 많이 준비했는데, 이 모세가 작성한 이 설교문보다 제가, 물론 성경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것을 보통 이제 성경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잘 이제 전달을 하려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이 오늘 4장 본문만큼 더 탁월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장 전체를 그냥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간간히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건데,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읽는 자체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성경책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은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거 보시면 되지만,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대상을 우리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모든 대상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으로 대체해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알볼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바알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음행함으로 그들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한 번에 죽는, 그 광명 돔구장에 가득 차는 인원이 2배가 되는 인원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멸망되었다고.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고,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생존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결국 이렇게 생존하게 돼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타났냐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벌써 이 유래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4장,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놀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몫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하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멀리하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는 뭐 be careful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했고, min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혼을 대상을 말하면서 영혼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부터 삼가 멀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얘기할 때 주로 관심사가 마음과 생각에 굉장히 표현력,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이기 때문인데, 여기 오늘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기억하게 되는데 그 기억한 것을 잊지 말라고. 그 기억의 저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마음을 힘써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표현하기로 내 마음에서, 또 우리 영혼, 생각, 뇌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일들,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것들은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만, 다음 세대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믿음의 자손으로 흘러가게끔 그것을 선포하라고, 또 이웃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그때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광야에서 연단 받는 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말씀이 이 땅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너희들을 한마디로 구별해 내겠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해 내겠다라는 것을 그때의 기억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성뿐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언약의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모세와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있은 후에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은 후에 이런 율법을,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모세는 설교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깊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부패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그것도 몫을 주었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또 잘못 선택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형상을 언급했고 여자의 형상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큰일 날 뻔했네요. 저 갑자기 저 아세라와 저 뭐죠? 잠깐. 바알. 왜 그게 생각이 어이구야. 바울 선생님 큰일 나실 뻔했네. 바알과 남자는 바알, 그죠? 아세라는 여자의 형상을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또 만물 자연 현상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별들 같은 것도 그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다신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면서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신들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상을 그냥 만들어서 해가 그냥 떠서 있는 건데 그들을 인격체를 부여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들은 일방적으로 그 태양을 향해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반응하지 않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풀무불 같은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다고,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실수로 인해서 이 땅을, 그 축복의 땅을 못 밟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삼가라고 2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너네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분명하게 해라.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우신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고 그 관계를 먼저 형성한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바알볼의 그 장소에서 그 소멸하는 불로 심판받았던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으로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스스로 부패했을 때는 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속히 망할 것이라고,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목석, 그거는 아세라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세라신은 나무로 만든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석이라는 것은 아세라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길 경우는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내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구원이 막 탈락되는 것 같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손을 잡냐 안 잡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라고 처음에 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예레미야가 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0절 지나서 이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멸절을 당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찾게 되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냐 안 하냐 이것을 먼저 따지시기보다 너희들과 관계 맺은 그 언약을 먼저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평생
지키겠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너희가 지키지 않아서 멸절을 당하면서 괴롭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또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없느냐?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면서 이제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좀 생략할 건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태양을 향해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뭐 소를 섬기고 근데 그들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신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를 찾아와서 음성으로 들려주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또 지도자를 통해서 신이 전달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야훼라고 불렸던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여호와라는 대상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신은 스스로 만들어내서 막 자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인데 그거는 다 가짜다. 오직 진정한 신은 이것 여호와 야훼 하나다라고 여기 신명기 말씀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유일한 그 우리의 신에게 대상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라. 떨기나무 때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표현했고 택하셨다고 표현했고 친히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체자께서 주관자께서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잘 준행하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말씀이 끝나갑니다.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도 했지만 그 바산의 땅이 비옥한 땅이 강대국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을 실제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시 언급하면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내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야훼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면서 지키라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오래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래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우리의 관심사가 오래 살고 땅에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을
받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이것들이 얻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명심하라고라는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 말씀을 지키고 그런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 법칙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순서, 어떻게 보면 더 강조돼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피 흘림 죄사함이 그 예레미야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3장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언약이 있었다고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이제 후에는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온전케, 언약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오늘 이 신명기의 4장의 말씀이 이 언약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것을 명심하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 또 저의 관심사, 오래 살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도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했냐 안 했냐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텐데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것을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의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데 이번 주일에 있을 그 사역국장 회의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